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왜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요거를 한 2주 정도에 걸쳐서 공부하려고 하는데 왜 예수님만 믿어야 됩니까? 약간 변증적인 전도 방법이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복음의 전체 내용은 우리가 사도신경, 사실은 삼위 하나님,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정확히 언급하는 것이, 설명하는 것이 이제 복음의 사도신경의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 우리가 공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변증이라는 단어를 제가 잠깐 쓰는데, 변증은 믿음의, 우리의 믿는 바의 변호, 이렇게 되어지는데, 변증. 대상은 타종교, 또 무신론자, 또 철학자들, 또는 과학자들. 그래서 이러한 수많은 현대의 이데올로기까지 포함해서요, 사상까지 포함해서 그러한 세상의 사상적 조류, 타종교에 대해서 우리의 믿는 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 하나님, 성경, 이런 것들을 변증하는, 변호하고 증명하는 겁니다. 물론 그 증명을 할 때 어떤 철학의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될 수 있으면 우리는 성경 구절 본문을 가지고 변증함을 통하여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함을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들에게 믿음이 있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이 변증 방식은 철학적 방식도 있을 수 있지만 성경적 증거를 됨을 통하여 그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그 생각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이 변증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교재 제5페이지 가보시면 왜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자, 굉장히 기독교를 배타적인 기독교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이 기독교만 맞고 다른 종교나 다른 사상은 왜 잘못되거나 틀렸다고 하느냐, 이거에 대하여 굉장히 이제 반발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적 증거를 이제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 교재를 보시면서 보시죠. 예수님의 12사도 가운데 베드로는 사도행전의 말씀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오직 이 복음의 정수죠. 사도행전 4장 12절인데 왜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가? 그럼 사람들은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또 모슬렘도 있고 유대교도 있고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왜 기독교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가? 이렇게 이제 반발을 하는데, 자 보시죠. 그 다음 문단. 그러나 많은 사람은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왜 꼭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자, 이렇게 질문하는 그들의 이와 같이 질문하는 마음속에서는 다 같이요. 고린도전서 1장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시면 18절로부터 보죠.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사람들은 자, 어떠한 영적 상태에 있는가가 그것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떠한 영적 상태에 있어서 이런 말을 하는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하는 자는 한마디로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요. 또한 이러한 말을 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이치나 원리를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이치나 원리를 가지고. 자, 그러면서 20절에 보죠.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 다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말하는 건데,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일단 꺾어야겠죠. 인간이 교만하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자기가 모든 걸 알고 있는 것 같이 행동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일단 이 세상의 지혜를 이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기도 하십니다.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그런데 예를 들면 아주 탁월한 과학자예요. 탁월한 과학자인데 그 과학자가 어떤 원자를 연구한다거나 과학의 깊이 사람의 몸 구조를 연구한다거나 할 때 결국 마지막에 다다른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것이 너무 많다. 이와 같이 결론에 이르게 되죠. 그러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그렇게 크게 효력이 있고 그가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그래서 이제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또 성경을 읽기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성령의 역사하셔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요. 자,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반발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얻는가? 자, 전형적으로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반발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중요해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알지를 못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보고 이 구속의 방법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은 다 이런 말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낮추기 위해서 때때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고, 때로는 인간이 도무지 인간 스스로를 병이 걸렸거나 할 때 인간 스스로를 치료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른다거나, 그렇게 되면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 전능하신 존재, 우주 만물을 지으신 존재를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 여기 중요해요. 오히려 하나님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 그럼 여기 믿는 자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믿는 자는 세상 지혜를 내려놓고 자기의 지식을 내려놓고 자기의 경험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놔야 하나님의 구속의 방법, 구원의 방법을 그때 알 수 있다. 그러면서 22절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은 표적, 봐야 믿고, 헬라인은 여러분 이 그리스를 중심으로 철학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철학, 아리스토텔레스라든가 피타고라스라든가 이러한 유명한 철학자들이 나왔잖아요. 그들은 이와 같이 이성적, 철학적으로 어떤 지혜를 찾으나. 23절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러면 이러한 자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혜로우니까 인간적으로 좀 철학적으로 복음을 전해야겠다. 과학적으로 전해야겠다. 논리적으로 전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복음을 듣거나
인간적 세상 지혜로, 그거 이치가 되네. 말씀이 맞네. 그렇게 해서 믿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그러니 성경에 있는, 지금 이 전도 직제를 이해가 될까? 그거는 하나님, 성령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는 증거하면 됩니다. 증거. 그래서 우리의 전도 책자를 만들면서 이 어려운 거를 때때로 이 어려운 가르침을 그들이 이해할까?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실 일이거든요. 보시죠. 다시 24절.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기 때문에 결국 믿게 된다. 그러면 이때 전도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2장 4절. 고린도전서 2장 4절.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과학적으로 복음을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그들에게는 그들이 이해가 돼야 될 텐데 이해가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굴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2장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자. 사도 바울은 얼마나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지혜 있는 말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때 성령이 나타나는 것, 성령이 역사하기만을 바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하나님의 능력. 저 사람은 도무지 믿을 수 없을 사람 같은데 믿는단 말이죠. 이 말을 전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3장 가서 고린도전서 3장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보시면 6절. 3장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요거예요. 나는 심었고, 사도 바울은 계속 말씀을 증거함으로 심어요. 아볼로는요, 그러한 사람들에 가서 또 성경으로 가르치고 또 설명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심고 물 주고 심고 물 주고 심고 물 주고. 우리가 전도하는 건 심고 물 주고 심고 물 주고 하는. 여러분이 그 사람을 예수님 믿게 할 수 있는 주체는 아니에요. 우리가요. 다만 도구로서 말씀을 전하는 것뿐이에요. 그때 다시요 보시죠. 3장 6절 다시 보세요.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시나니 그 뿌려진 씨앗에서 믿음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여기서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이고요. 실제로 그 영혼을 믿음이 있게 하고 회개케 하는 전도자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자라나게 하시나니. 다시 7절이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우리는 복음을 전했을 뿐이지 그 사람을 변화시킨 게 아니에요. 변화시킨 게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요. 그 영혼이 변화되고 그 영혼이 믿음을 갖고 그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러면 이때 저와 여러분은 항상 뭘 기억해야죠? 사람들이 세상적 지혜를 가지고 복음을 거부하고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줄기차게 심고 물 주고 심고 물 주고, 그거는 사람의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한 1년 전에 어떤 목사님이 우리 동네는 아주 사람들의 지식의 수준이 낮아요. 그래서 이 성경 공부하기가 힘듭니다. 이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뭘로 제안하는 거죠? 우리 인간이 그 사람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6살 아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선생님이 잘 가르쳐서가 아니고, 선생님이 아주 테크닉이 좋아서가 아니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는 거에 대해서 반발하고 왜 예수님만 독점적으로 이거 독점 아니냐? 왜 고집스럽고 배타적이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배타적이다라고 말을 듣는 것 자체가 정상입니다. 정상이에요. 정상. 그러면 왜 배타적으로 복음을 거부하고 왜 이와 같이 자기의 세상적 지혜를 가지고 거부하는가? 이유는 요한복음 3장을 가보세요. 자, 세상적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말을 할 때 이 세상적인 말은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잘 알지도 못해요. 잘 알지. 그리고 기독교가 서양 종교고 우리는 동양 사람이니까 동양 종교로서 불교나 유교를 믿어야지 왜 서양 사람들이 믿는 서양 종교를 믿네요. 사실 기독교는 서양 종교도 아닙니다. 사실 엄밀히 따져본다면 동양이죠. 동양. 자, 그런데 그런 말을 이제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요한복음 3장에 가서 왜 믿지 않는가? 사람들은 18절이에요. 3장 18절. 왜?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우습게 여기고 교만한 거죠. 교만한 거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8절을 보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은 것이므로 벌써 심판을 요 믿지 않는 것. 그래서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그 심령의 영적 상태는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그리스도의 빛 앞으로 나오게 되면 그 어두움을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기 싫은 거예요. 그 영혼은 영적으로 알겠죠. 그 영혼은 영적. 그래서 또한 거부합니다. 또 타종교 이야기를 하고 이러한 말, 다른 종교도 똑같은 불교나 유교도 최종적인 종점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단지 믿는 방식만 다르는 거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성경은 로마서 1장 가요. 로마서 1장 19절. 이러한 타종교 얘기하고 이런 말을 하는 자들 어떤 내용이냐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 속에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 요거를 우리가 신지식.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있어요. 신지식.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하죠. 분명히 보여 아는데도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에게 나오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나오기를 싫어. 그러니 아까 요한복음 3장에 이미 정죄를 받았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1절이에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기 중요해요. 네.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지고 그리고 22절에 스스로 죄에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23절이에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꿔. 요거요. 우상으로 바꿨어. 하나님 대신에 우상으로 바꿔서 이 우상으로 바꾼 것에서 모든 거짓 종교가 나오는 겁니다. 네, 타종교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은 거짓 종교예요. 거짓 종교. 네, 거짓 종교. 네, 하나님 아는 신지식이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불패성과 우둔함.
거짓 종교는 그 목표는 뭐예요? 자기를 위한 거. 철저히 자기를 위한 거. 거짓 종교는. 자, 그러면 한번 모슬렘 가보겠습니다. 모슬렘. 그들이 열심히 행위로 그렇게. 왜죠? 네, 자기들이 이와 같이 구원을 쌓아서, 자기들 구원을 쌓아서 이와 같이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복을 받으려고요. 유대교도 마찬가지고요. 불교요. 철저히 자기 성취입니다. 왜요?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는 거예요. 불교는요. 유교는요. 귀신 숭배예요. 죽은 귀신을 숭배하는 거니까. 목적은요. 그 죽은 귀신이 나에게 저주를 내리거나 해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받지 않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유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은 성균관에서 그걸 다 하잖아요. 제사 지내는 거 뭐 다 성균관에서 만들어지잖아요. 자, 이런 사상입니다. 다 자기를 위한 겁니다. 자기를 위한. 자, 그래가지고 로마서 1장 다시 보세요. 다시 1장 25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돼요? 모슬렘에서는 모하메드가 그렇게 모하메드가 영광을 받고요. 또요. 이 거짓 종교 다 그 인간적 교주들이죠. 교주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는 주는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자,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그것을 인간이 이와 같이 타락시키고 인간이 자기를 위한 신을 만들고 종교를 만들고 섬기고 합니다. 자, 이러한 모습은 출애굽기 32장에 가보시면 출애굽기 32장. 심지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타락해가지고 어떻게 타락해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은 들은 바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은 모세로부터 들은 바 있는데 그 여호와를 어떻게 돼요? 자기들의 생각대로 만들어 버렸어요. 생각대로. 예, 거짓 종교가 나오는 거예요. 보죠. 출애굽기 32장 1절로 보세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되 이르라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게 우상숭배의 핵심이에요. 철저히 인간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고. 인간.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그러면 여기서는요. 하나님을 이용할 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가 아니고요. 그래가지고 2절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기의 금고리를 빼어 내게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기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를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요겁니다. 각도를 새겼다라는 단어. 인간이 고안하여 만든 거예요. 네, 인간이 고안하여.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거짓 종교는 인간의 고안된 방식이 다 들어가요. 예배도 고안된 거 다 고안한 거. 목적은요. 인간 스스로를 자신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요.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걸 또 어떻게 해요?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벌써 십계명에 우상 숭배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벌써 계명을 어겼어요. 벌써. 5절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파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여기 중요해요. 그 앞에 단을 쌓고. 뭐예요? 인간이 만든 예배, 인간이 만든 제사, 단을 쌓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처를 그 앞에다 놓고 그냥 거기서 절을 하고 하는 거예요. 뭔가를 만들어야 돼. 눈에 보이는 걸. 그 다음에 이에 공포와 여가로 된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 이 여호와의 절일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날이에요. 직접 지정한 날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이 하나님이 지정한 날이에요. 주일날 예수님이 지정한 날이에요. 그런데 여기는요, 인간이 만들어요. 인간이지. 아론이 자기가 멋대로 내일 여호와의 절일이다. 어마어마하게 큰 범죄죠. 이것도 이러한 범죄를 누가 저질러요? 솔로몬하고 이와 같이 나눠져, 남왕국, 북왕국 나눠지니까 북왕국의 왕이 또 베델과 단에다가 제단을 쌓고 거기서 예배하라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에 못 가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만 지정을 해놓은 거거든요. 인간이 만든 예배, 또 거기도. 자, 그 다음에 6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거 뭡니까? 뛰노는 거. 인간의 즐거움을 위한 예배로 완전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면 항상 예배가 가장 먼저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도 예배가 타락한 것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예배가 타락했어. 면죄부를 팔고 또 고해성사를 하고 또 예수님의 몸이라고 해서 그 떡 앞에 절하고 또 포도주 앞에 절하고 예배가 타락했어요.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들은 나의 백성 아니다. 이거예요. 내 백성. 모세 내 백성이지 나의 백성은 아니야. 부패해서. 자, 그렇다면 지금 다시 교재를 보면서, 그러나 많은 사람은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왜 꼭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라고 질문. 왜 이 질문을 합니까? 두 가지예요. 세상적 지혜를 가지고 판단하고 또 다 우상적이기 때문에. 우상적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만들어 섬기는 신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들이 만든 신을 섬긴다? 한마디로 뭐죠? 이거의 첫 번째 이 만든 자가 누굽니까? 사탄이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을 섬기는 자들이죠. 사탄을 섬기는 자들. 결국 이러한 거짓 종교로부터 여러분 뭐가 나와요? 모든 더러운 예배와 행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와 같이 우상 숭배할 때 호세아서를 보면 건포도 가자를 줘가지고 그 건포도 가자로 유혹을 해가지고 와서 이와 같이 육신의 정욕적인 음행을 저지르고 하는 일들을 이와 같이 신당 같은 데서 행했던 거죠. 신당 같은. 그리고 여러분이 열왕기상 18장에서 보는 것처럼 다 같이 열왕기상 18장 가보시죠. 열왕기상 18장. 자,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거에 대해서 일일이 대꾸하거나 또 설명하려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적 지혜로 또 그 영혼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와 같은 것에 빠져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런 경우는 로마서 1장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되겠죠. 로마서 1장을 그와 같은 가지고 이와 같이 인간이 타락해서 거짓 신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이 역사 속에서 수많은 종교가 나오게 되었고 그 수많은 종교의 모습은 어떻게까지 변질이 되었냐 하면, 자, 열왕기상 18장을 보시면 18장이요. 자, 열왕기상 18장에 보시면 이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가 나와요. 19절이에요. 그런즉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가 아세라의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에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자, 그러니 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에요. 850명. 거짓 선지자들, 거짓 종교에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여기 보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이세벨에서 나라 국가교회인데 국가가 완전히 타락해서 국가교회가 타락해서 우상 숭배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는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요거 21절은 하나님 앞에 확실히 서라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면 하나님 앞에 확실히 서라는 거예요. 아니면 바알 선지자를 따라가든지 확실히 하는 거예요. 두 사이에 어떻게 돼? 여기 이렇게 눈치 보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죠. 왔다리 갔다리. 네. 한편으로는 이게 마태복음 산상보훈에서는 한편으로는 세상을 쫓고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쫓는 것 같고 이게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 머뭇머뭇거리느냐. 주인을 확실히 섬겨 확실히 택하라. 그러면서 마태복음에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재물과 겸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없나니 재물을 택해서 그냥 가든지 아니면 재물을 뒤로 하고 하나님만 섬기든지 똑같은 원리예요. 보시죠. 22절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이니라. 그런즉 두 송아지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저희는 한 송아지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며 나도 한 송아지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이미 450명이에요. 먼저 한 송아지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놓지 말라. 저희가 그 받은 송아지를 취하여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임을 풀어 가로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가 없으므로 저희가 그 싸운 후 단주에서 뛰놀더라. 요거예요. 그냥 아침부터 낮까지 아무리 불러도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뛰어놀아요. 그래가지고 27절 오정이 일어나 엘리야는 저희를 조롱하여 그러되 큰 소리로 부르라. 저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 잠깐 나가는지 혹 길을 행하고 있는지 혹 잠이 들어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이에 저희가 큰 소리로 부르고 그 규례를 따라. 이게 뭐예요? 우상숭배 규례. 어떤 규례인지 보시죠. 우상숭배 규례.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다. 막 몸을 찢고 이름을 크게 부르고 굿하는 거죠. 굿 딩딩딩딩 굴하고 그냥 온 생난리를 다 버리는 거죠. 이같이 하여 오종이 지났으나 저희가 오히려 진언을 하여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를지라도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고 아무 돌아보는 자도 없더라. 요겁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하늘에서 기적적으로 불이 내려와가지고 물까지 다 태워버렸어요. 물까지. 그 번제물은 물론이거든요. 자, 물론 우리는 이 시대에 엘리야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속에서 이러한 걸 가지고 복음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증거하지는 않습니다. 아주 타락한 세대에 이회적으로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것을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한 거거든요. 자, 여기서 나타난 우상숭배가 뭡니까? 거짓 신을 아무리 불러도 소용이 없다. 이게 여기서 이제 핵심입니다. 자, 그러니 우상숭배, 거짓 종교, 거짓 신을 섬기는 자들이 여러분 철저히 그들이 영적으로 무지하고 세상적인 지혜로는 똑똑할 줄 모르지만 그들은 이와 같이 흑암이 눈을 가려서 거짓 신만을 섬길 뿐이요
사탄의 종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런 말을 하는 자들에게서 영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여기서 첫 번째 서문에서 깨달을 수 있는 건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일일이 설명할 것이 아니라 성경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성경에서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인간적인 지혜나 기술이나 방법을 넣지 않고 투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여 그 교리를 설명하는데 언제까지요? 성령이 나타나실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 자, 그래서 이제 많이 배워서 잘 이해되고 또 어렵기 때문에 잘 깨닫지 못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적인 영적 이해력을 주시는 이는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에 대하여 우리는 우리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나타나기까지 꾸준히 계속해서 그 영혼을 붙잡고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이 교재를 사용하는 방법은 그렇게 생각하시죠? 타종교도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그 성경책을 가지고 한번 하나님을 알아봅시다. 하나님을 알아봅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세워놓으셨는지 그 이유를 성경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이게 이제 전도예요. 전도 시작인데 다 같이 사도행전 가보세요. 사도행전 8장 26절이에요. 빌립 집사의 전도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자, 여기 보면 이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인데요. 예루살렘에서 이 가사. 지금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는 그 장소예요. 여기가 가자. 여기 가사예요. 여기는 성경 가사로 번역했어요. 너 내려가는 길이에요. 요 길은 고속도로예요. 사실 그 시대에. 그래서 사람은 잘 안 다녀요. 그리고 이 마차같이 빨리 가야 될 고속도로니까 급히 가야 될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근데 가니 거기는 광야예요. 사람이 잘 안 다니는 길인데 성령님이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 빌립 집사는 가야죠. 일어나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지금 이집트로 내려가요. 이집트로. 네. 자, 이 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사에도 이집트 내려가는 그 길을 막아가지고 구호품이 못 들어오게 한다. 하는데 구호품이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준 게 여기예요. 바로.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어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면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에 글 있는 것을 듣고 말하되 있는 것을 깨닫느냐? 31절이요.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그냥 읽는 거예요. 성경만 읽는 거예요. 네? 까만 건 글자고 하얀 건 종이. 이런 수준으로 그냥 읽고 있어요.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저가 그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렸고 덜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에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내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키며 태인을 가리키며 중요해요. 여기서부터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요거예요. 요게 전도예요. 이 글에서 시작하여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설명하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때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믿음이 일어나게 되어서 세례를 받게 되는 거죠. 물 있는 곳이 어디 있느냐? 세례를 주라. 왜? 믿음이 생겼거든요. 믿음이 발생. 이때 빌립 집사가 전도자예요. 7 집사 가운데 하나였고 전도. 이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와 같이 전도 책자도 항상 이렇게 쭉 가지고 성경에 있는 내용을 쭉 설명하는 거예요. 아니면 설명을 잘 안 되겠거든. 여기다 지금 메모를 해놨다가 요것만 설명하셔도 돼요. 보시죠. 첫 번째 이유. 페이지 6페이지로 가죠. 첫 번째 이유. 창세전부터 성부 하나님은, 요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성부도 있고 성자가 있어요?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성자 예수님은 구속주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때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하여, 삼위 하나님에 대한 잠깐만 할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의 속성, 하나의 본질, 속성이 아니고 본질, 하나의 본질.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이 본질은. 그런데 하나의 본질을 가지고 한 분인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삼위로 계시는 분이다. 삼위로 계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돼요. 왜 이렇게 됩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계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그런데 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하고 약속을 해놨어요. 약속. 창세전. 인간이 타락하게 되면 이 성자가, 성부 하나님은 인간을 이제 창조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게 되면 성자 예수님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도록 정해놓으셨어요. 정해놓으신. 이렇게 그대로 설명하셨죠. 이렇게 정해놓으심.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타락하여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과 교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어떻게 돼요? 흠이 없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되고, 선해야 되고, 의로워져야 돼요. 이게 창세기 1장 26절. 그래서 인간은 무죄 상태로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진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인간은 무죄. 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목적은 교제하기 위해서, 교통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인간이 타락하여 죄를 짓게 되면, 그럼 왜 죄를 짓게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기계적인 사람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억지로 강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도록 무죄 상태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그걸 자기 마음대로 써가지고 죄를 지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능성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을 자기가 교제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는데 타락하면 그 하나님 잘못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기 위해서
구속주 타락한 영혼을 구원하도록 아들에게 이 일을 이미 지시하셨고 그 아들을 구속주로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여기.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여 죄를 짓게 되면 오직 예수님을 믿는 방법으로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습니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냥 읽으세요. 그리고 지금 제가 여러분 부연 설명한 거 있잖아요. 그거를 거기다가 해서 빌립 지사처럼 양같이 쭉 설명을 하면 됩니다. 설명을. 자, 설명을요. 그러면 이것을 설명하는데 우리의 말로 하면 안 되고 그 오른쪽에 있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빌립 지사처럼 그 이사야서로부터 시작하여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가르쳤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옆에 성경 구절이 있어요. 자, 이 성경 구절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찾지 않고 이 교재만을 가지고도 여러분 충분히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거죠. 에베소서 1장 4절이에요.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 전에, 여러분 이 창세전은 뭐죠? 인간을 만들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도록 그리스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도록 정해 놓으셨습니다. 창세전에 인간이 만들기도 전에 인간을 만들어 가지고 죄를 짓기도 전에 이렇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다시 강조드리지만 인간을 만들 때 자유의지로 주셨기 때문에 자유의지로 주셨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억지로 강제적으로 독재자가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독재자가 아니십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줘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가지고요,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는 인간을 만드신 목적입니다. 왜? 거룩하고 흠이 없어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그래서 무죄 상태로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만들었는데 그만 사탄의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지었고 타락함으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는 방법으로 구원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언제부터냐면 창세기 3장 15절부터요. 그래서 예수님 믿어 구원 얻는 것은 이와 같이 예수님 오신 이유가 아니라 오시기 전에서부터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충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나서 예수님 오신 이후에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 아닙니다. 예수님 오시기도 전에 이미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는 방법을 정하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여자의 후손, 다윗의 후손 여러 가지 명칭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고 인류가 이 인간이 무죄 상태에서 하나님과 마음껏 에덴 동산에 교제했는데 그냥 마귀가 와서 범죄하게 해서 이제 타락했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은 창세전부터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는 방법을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곧바로 예수님 믿는 구원의 방법, 복음을 아담과 하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돼요. 아담과 하를. 자,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 10장 11절, 14절, 15절.
그런데 창세전에 이미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는 방법을 정해 놓으셨는데, 그럼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택한 백성이 구원받기 위해 무슨 일을 하는가 보시죠. 10장 11절 14절 15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니 그것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다시요. 여기 중요한 거.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가 또 나와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여기서 중요한 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알고 있다. 요거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아들이 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나도 아버지를 알고 있다. 그래서 아들은 이 아버지가 결국 어떻게 해? 이 아버지가 아들을 구속주로 정해놨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렇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구속의 일을 하도록 정해놓으신 일이 있는데, 이건 이제 결국 십자가에 죽으시는 건데,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예? 이렇게 복음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증거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가 이 구절에 몇 번 나와요? 2번 나와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자,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나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그래서 또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내 양을 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특별히 성부 하나님이 아들을 자신의 택한 백성들로 구원 얻도록 오직 아들을 믿어 구원 얻는 방법을 창세전에 전하.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창세전에 이걸 정해놨다는 것은 모든 민족이 생기기도 전에고 이 나라 저 나라 아시아 아프리카 그거를 만들기도 전에 이미 정해놓으신 거고 또요 아주 중요한 거죠. 자, 모든 민족이 그러니 서양 사람은 서양 정도 기독교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동양 사람은 불교를 믿거나 유교를 믿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 아들을 이미 창세전에 구주로 정해놨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습니다. 구원의 방법이요. 그래서 그 아들은 특별히 인간이 타락한 이후 직접 아버지가 아들을 약속해 주셨고 또 아담과 하와는 첫 번째 예수 믿는 자로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요 첫 번째 이유에서 설명이 다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아담과 하와 첫 번째 사람이기도 하고 첫 번째 타락한 사람이기도 하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는 방법을 알았다. 여기가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여기에 가르침이요. 그거는 아버지와 아들이 정해놓으셨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제 첫 번째 이유, 서문하고 첫 번째 이유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자꾸 도전을 드리는 거는 여러분 이 교재를 가지고 좀 한 영혼이라도 예수 믿지 않는 그 영혼을 붙잡고 이와 같이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고 이와 같이 한 번 만나면 이게 이제 6개 질문 대답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한 3개 정도 하고 다음에 또 점심 먹고 뭐 식사 한 번 하고 또 다음에 한 번 더 해요. 그렇게 또 한 번 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전도하는데 이 교재를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단은 한번 전도 책자를 주고 읽어보라 그러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 제가 아마 어려울 거예요.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하고 하는 방식으로 여러분이 이제 전도에 힘쓰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